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가늘은 광야의 노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명절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과 동등됨과 치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되도록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 예수 내 맘에 찾아와 하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셨음을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시간을 듣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있다 가운데 오신 아버지 육체를 입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주와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오시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편을 쓰시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사랑 얼마나 멋있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다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얼마나 먹으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의 날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러나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힘을 더 의지했던 시간들, 용납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 마음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들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서며 예배를 통해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제2권사회 주관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 권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사회, 늘 깨어 기도하는 권사회, 교회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저희 권사회가 있게 하시고 아멘.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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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주셔서 주여.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아멘. 아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대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발걸음을 하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여 주여. 공동체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며칠 후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일입니다. 다 같이 기뻐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올해를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저희 성도들 또한 순종함으로 주여. 하나 되며 주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아버지의 말씀 유다서를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이권사에 나오셔서 득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뭐 앵콜송 준비하셨나요? 이 권사에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우리 이 권사회로 해서 다시 한번 심차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마음을 또 깨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물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허탄한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권사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여정들을 기억해 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수고했으신 우리 서경희 권사님, 많은 이하 우리 권사님들 그 수고를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새롭게 세워진 또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이 권사회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희 기도대로 하나님 내년에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꼭 그곳에 있는 우리 이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좀 해보세요. 우리 이영찬 장로님, 양정 권사님 두 분이서 좀 메리 크리스마스 좀 해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저 형제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우리 기순 지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다서 1장 새벽에 잠깐 말씀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고 오늘 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해서 유다서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진리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 네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맨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맨 막내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제 유다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유다서에 쓰여진 그 배경을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다서를 대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AD 65년에서 이 70년 사이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이에 그러니까 65년 요 사이에 AD 65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 고백 가운데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얘기했듯이 그 65년 그쯤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한 2년 후에 AD 한 67년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AD 70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정말 진짜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 북쪽에 남겨진 그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다 무너지고. 그때 이 사건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많은 기독교 이제 혼란이 있고 많은 또 핍박도 있고 순교도 있었던 시기가 아주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70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다 무너지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죠. 유다서는요, 우리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요약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유다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한 17절의 내용과 유다서의 이 25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게 일치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이 뭘 얘기하냐면 이단의 경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교회 그들이 드러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텐데 교회가 깨어서 경계하고 그러면 또 교회에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후서 2장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유다서는 베드로가 이단의 경계를 조심하라고 얘기했다면 유다서는 이미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단, 다른 생각,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고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베드로 후서를 먼저 썼을까요? 유다서를 먼저 썼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먼저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단을 경계해라, 조심해라고 했는데 유다는 이미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루터는 이제 유다서를 베드로 후서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진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진리로 세상에서 승리하라.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걸 이제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느냐? 첫 번째 이단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참 이 성경 말씀이 벌써 언제쯤 AD 약 65년쯤에 쓰여진 성경인데 벌써 2000년, 25년이 된 이 시기에도 그때 그 예언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단과의 싸움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단의 그 싸움에서 정통이냐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고백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이란 신앙 고백이 그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통인지 이 사람이 올바른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걸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신앙의 고백 경을 갖기 시작된 것은 사도 신경, 나중에 니케아 신경도 나오게 되는데 어떻든 이 두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사도 신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본능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걸 우리가 피치 못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이 본능과의 싸움이 뭐냐? 육신의 정욕, 음란을 이기라고 얘기해요. 음란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음행을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다른 건 네가 힘써 싸워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음행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피해라, 피해라.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음행과 음란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뭐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아내는 얘기하면 모를 거예요. 군에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회식하는 거예요. 회식. 정말 그놈 회식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천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군인들 회식하면은 1차는 또 가서 밥 먹고 또 소주 한 잔씩 하고 2차는 그 반드시 가는 코스가 단란주점이에요. 네. 정말 진짜 저는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는 단란주점이라는 곳을 정말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진짜 대학 다닐 때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늘 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뭐 이러고 다녔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 당구장도 딱 2번 갔습니다. 대학 다닐 때. 당구장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딱 2번 갔어요. 학원단 생활하면서 선배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간 게 딱 2번이에요. 4학년 때는 아예 근처도 가지도 않았고요. 당구장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구도 잘 못 쳐요. 뭐 재미도 없고 뭐 취미도 없지만 어떻든 이 단란주점에 가면 왜 싫으냐면 그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꼭 이렇게 도우미 아가씨들을 부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싫은 게 뭐냐? 항상 n분의 1을 해요.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너무 싫어. 나는 내가 가서 술을 먹기를 하나 뭘 하나 그냥 앉아있다가 맹하다가 박수나 쳐주고 템포를 흔들다가 오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n분의 1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뭐 누리고 즐기기나 하면은 돈이라도 안 아깝지. 근데 꼭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선배장교 와요. 얼마씩 나눠야 된다. 몇만 원 내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단란주장 간다고 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가가지고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고 한번 각오를 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요. 이쁜 아가씨 앞에서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25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이쁜 아가씨 옆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러는데 같이 춤을 안 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 보니까 참. 그때는 조금 돈이 덜 아까웠어요. N분위를 하는데. 참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술은 안 먹었습니다. 진짜 군에 있으면서 술은 절대 안 먹었어요. 입에 댄 적도 없고 딱 한 번 대대장인 얼마나 심하게 저를 막 힘들게 하는지. 네가 군목이냐 일반 장교냐 막 대대장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군목도 아니면서 왜 술을 안 먹어?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먹은 이후로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음행은 피해야 돼요. 왜 음행이 나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 몸 안에 있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죠?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몸이 뭐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결코 그 안에 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쓰지 않으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또 돈 만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라 그래요. 돈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민수기 한 예를 들게요. 민수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이 얘기 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발락 왕이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역에 격리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또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불러다가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야, 내가 돈을 너한테 많이 줄 테니까 네가 더 좀 효험이 있다며, 네가 좀 도통하다면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라. 이렇게 매수하잖아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발람이 어때요? 좋아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 입술에 저주를 못하게 하셔요. 네가 어떻게 과연 내 택한 백성을 저주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뭘 하게 해요? 축복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네요. 입이 안 열리네. 이 저주가 안 나와. 그랬더니 또 발락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세게 한번 해봐. 그런데도 또 안 돼요. 그렇게 3번을 합니다. 나중에는 발람이 드디어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저주하잖아요. 야곱아 너희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주권자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며 도리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이제 그리고 끝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끝났는데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요. 그래도 3번 동안 수고한 게 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로 복채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어떻게 했죠? 발락에게 그 꾀를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만나게 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방 신에다가 제사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들이 믿는 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발락 왕에게 줘요. 발락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들 만나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막 꾸미고 나오고 막 뭐 오빠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 청년들이 또 눈이 뒤집어져서 이방 여자들과 막 음행하고 이방 신앙에 가서 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주 그 깨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진중에 뭘 보내셨어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잖아요. 24,000명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 두 남녀를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발람이 뭐예요? 눈이 어두워서 뭐예요? 불의의 삭,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돈 받고 싶어서 그 꾀를 내가지고 발라강에 가서 그 꾀를 줬거든요. 여러분 발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언제 죽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미디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5개 왕들 미디안 왕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쳐 죽이니라. 그때 발람도 죽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질,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싸움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깁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고요. 이겨야 돼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유다서를 쓰게 된 이제 배경이 3장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을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뭘 쓸까 고민 생각했는데 그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가 그랬어요. 왜요? 65년에서 70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하나둘 사라질 때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에서 가르침을 받은 2세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예수님의 직접 그 사역을 목격하거나 들었거나 가르침 받은 세대들은 이제 다 노년이 되어가는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노쇠져 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열정도 좀 식어지고 마음도 많이 식어지고 그때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기억들이 이제 흐릿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꾸 뭐예요? 이제 조금 주춤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가 느낀 거지. 그래, 다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의 결과가 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들에게 다시 좀 써야 되겠다. 이게 유다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걸 좀 전하려고 너희들이 썼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딱 감동하시더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써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뭘 쓰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구원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니, 그거보다도 뭐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뭐요?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영적 그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절 보세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이유를 주셨어요?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었대요.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조용히 들어왔대요. 티 안 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세력이 좀 늘어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겨나니까 슬슬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왜 생겼느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온다 그러니까 이 값싼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은혜를 그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사랑을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사랑을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 은혜로 받은 거잖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건 편치 않아. 거기까지 다 좋아요. 근데 이분법적인 생각,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육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뭘 받았어요? 우리의 육은요,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영향력 안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성경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한 단계 더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뭐예요?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어떻게 먹고 살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 사함 이미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이것을 이제 주석학자들은 세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모욕한 자는 뭘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죄를 씻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를 씻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씻으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짓는 뭐가 있어요? 연약함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죄를 두려워하고 죄와 대항하면서 그 죄를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다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이미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육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런 논리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대요?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이거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기까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전하면 여러분이 그 설교가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다가 목사님 그때 맞아 주일날 이 말씀을 하셨지, 맞아 이렇게 살라고 했었지,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그 설교가 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지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다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이것을 강조하며 쓰는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순간순간 할 때마다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그다음에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도록 따라가고 믿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중요하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실 거래요. 첫 번째는 우리를 뭐 하셔요? 가르치시고.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을 큐티하시거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들려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인생을 망가진 사람 없어요. 듣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들려져야지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대요? 성령님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대요. 참, 이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막 흔들어 놓고 막 요동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뭘 느껴요? 그 영이신 영이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모든 삶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증거인 거예요. 오늘 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생각나게 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유다의 솔직한 고백이고 권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너희들 한번 교훈을 삼아라. 첫 번째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그다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뭐 하셨느냐며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틀어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뭐죠? 사랑하심과 섭리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로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가요? 구원받은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왜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딱 두 사람만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 왜 들어간 줄 아세요?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듣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믿는 게.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그들의 삶에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왜 천사가 타락했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뭐라고 성경 말씀 얘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은혜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어떻든 음이든 양이든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도함으로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가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몸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더럽게 여기고 싫어해요. 불쾌해요. 그게 뭘까요? 에? 우리 몸에 있으면 참 좋아요. 몸에 있으면 이로운 거예요. 근데 몸을 떠나면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해요. 누가 맞췄어요? 누구요? 우리 박 지사님? 침 그렇죠? 이 침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병원에 가보면요, 이 침이 안 생기신 분들 보셨어요? 이 침이 여기 침샘이 있어가지고 그 침샘이 안 나와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요. 그것도 병이래요. 그래서 물을 계속 먹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침이 또 있기 때문에 뭘 소화하죠? 우리 몸들 할 때 탄수화물, 아밀라이제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를 소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몸 밖으로 퇴하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유 귀한 것 주시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아유 귀한 것을 어떻게 절 주세요? 부부끼리도 안 먹잖아요. 먹던 거 하면 안 먹어 이러잖아요, 부부끼리도. 몸 안에 있을 때는 참 귀하고 좋은데 몸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사람들 불편해하고 더러워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켜 떠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컨펌하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순리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억지로 이루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내심으로 하나님께 귀함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하죠. 너무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뭐죠? 육적인 타락이죠. 육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정말로 정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참 저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모라 소돔 멸망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이웃 도시도 멸망했대요. 참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그런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잘 만난다 했더니 친구 안 사귀면 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네? 친구 안 사귀는 게 만나고 어쩌다 보면 다 친구가 되고 그러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이 뭐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은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이런 얘기예요. 천사와 같은 행동으로 뭐 했다고요?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육체는 뭐예요? 동성애를 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이라고 쓰고 은이라고 쓰고 나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속여갈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육체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그들을 본받아 결코 우리의 몸을 더럽고 추한 것은 내어주지 않는 우리 성산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지쳐 있겠지만